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온 국내 기독교계가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이 모두 장애인인 서울의 한 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문을 닫는 현실 속에서 10년을 이어온 너와 나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최근 세계선교협의회를 총괄하는 총무 자리에 우리나라 금주선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세계교회 선교 경험으로부터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세계선교협의회 총무로 선임된 금주선 목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증가교회 백운주 담임 목사가 자신의 목회 철학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내전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온 국내 기독교계가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서자 한국 교회 여러 단체들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연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비폭력 평화 운동으로 전개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미얀마의 평화의 봄이 찾아오길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의 폭력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정서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군부에 대항하는 소수민족 반군의 활동이 늘고 있고 평화적 시위만으로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정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적 운동을 지지해온 국내 기독교계는 향후 미얀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미얀마에 가게 될 때 혹시라도 내전 상황에서 그 내전의 어떤 자금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좀 그런 고민들이 저희 안에 계속 있고요. 기독교가 평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전쟁이나 인명살상이라든지 무기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이 마련한 긴급 토론회는 전문가를 통해 미얀마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기자는 지난 24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군부의 폭력은 계속됐다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진정하고 대화 따위는 없다. 정말 용서 못할 것이고 절대 있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시민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파악하는 미얀마 다수 시민들의 그 정서는 이거 뭐지? 약간 왜 자꾸 대화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은 민주주의를 위한 비폭력 평화운동이 내전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 불복종하는데 방탄조끼 사라고 돈을 보내는 건 너무나 쉽게 시민들이 지지를 할 텐데 어쨌든 누군가를 지키는 무기를 사는데 그거를 한국 시민들이 돈을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리고 뭐 그게 잘 전달될 수 있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군부가 쿠데타를 중단하고 권력을 내려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새로 출범한 국민통합정부에 대해선 지지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목사도 교인도 모두 장애인인 서울의 한 교회가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문을 닫는 현실 속에서 10년을 이어온 것에 감사하다는 너와 나의 교회를 천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장애인들이 하나둘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활동 보조인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인들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류흥주 목사도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너와 나의 교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와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너와 나의 교회는 설립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목사의 개척이 허락되기까지는 17년이 걸렸습니다. 8년 전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전해 올 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딪혔습니다. 10년을 이어온 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목사가 중증이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 목회할 때 1년에만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재정이 열악해 이웃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지만 너와 나의 교회는 매년 2번씩 사회적 11조를 해왔습니다. 네팔의 장애인 선교를 위해 3년간 후원도 이어왔습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고 세상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리가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류 목사의 이 같은 목회 방향은 교인들에게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나서는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졸업도 했고 류흥주 목사는 한국교회에 비교와 차별이 여전하다면서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애인들이요, 당연히 창조됐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걸 요구하느냐. 장애인은 장애인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와 나의 교회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유닉센터 설립을 목표로 소속 교단인 감리교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2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선교단체인 세계선교협의회 CWM의 차기 총무로 우리나라 금주선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금주선 목사는 세계교회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주선 목사를 만나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구석표 기자입니다. 1795년 런던 선교회로 출발한 CWM은 세계 최초의 개신교 선교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32개 나라 교단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세계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1866년 평양 대동강변에서 숨진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목사, 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빗 리빙스톤, 또 국내 선교 초기 한국어 성경 번역에 힘쓴 존 로스 목사 또한 런던 선교회 즉 CWM이 파송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선교단체 실무 책임자 즉 총무로 예장통합총회 소속 금주선 목사가 지난 3월 말 선임된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금 목사의 이번 선임은 안재훈 목사가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A 총무를 역임한 이후 한국 교회가 배출한 두 번째 국제 기독교 기구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금 목사는 코로나19로 세계 선교가 위축된 상황에서 디지털 목회나 온라인 네트워킹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총무 선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아직 부임도 안 했는데 각 나라 교회와 선교 운동에서 디지털 목회 또 온라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 그런 요청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목회로서의 선교의 한국 교회 경험이 크게 쓰임받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 목사는 이어 이제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계 선교 운동 지도자로 양성해내고 세계 선교 지도력을 이끌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 받은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제3세계 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그 내용적인 면, 정책적인 면, 선교학적인 면,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선교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을 리드하는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것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맡겨진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증가교회 담임 백운주 목사가 자신의 목회 철학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가 교회의 위기와 회복 과정을 자신의 목회 철학과 함께 정리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 목회 철학은 백 목사의 목회 철학 이론과 실제적인 목회 사역 이야기를 후배 목회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목회 철학의 부재야말로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며 목회 철학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정하고 가는 거랑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것은 교인들도 혼란을 갖고 오고 그리고 교회도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표류하는 배처럼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의 일부에선 목회 철학 이론에 초점을 맞춰 목회 철학의 정의와 필요성을 소개하고 저자의 목회 철학과 설교 철학, 예배 철학과 자기관리 철학 등을 설명합니다. 2부에선 증가교회에 찾아온 위기와 수습 과정, 이를 극복하고 맞은 성장과 성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 모든 목회 철학을 후배 목회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부딪히는 것이 성경을 몰라서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작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그게 엄청 커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다음 세대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곽상학, 노영정 부부가 가정예배의 실제적인 지침서를 저술해 발표했습니다. 책 드라마 가정예배는 가정예배의 몰입도를 위해 드라마 대본 형식으로 성경을 읽고 가족 놀이를 통해 말씀을 새기도록 안내합니다. 책은 총 1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구약편과 신약편으로 나뉘어 출간됐습니다. 그림책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랑해 예수님을이 새로 나왔습니다. 책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쓰였으며 어디서 무얼 하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는 당부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기독청장연맹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김종철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1912년 조직된 기독청장연맹회 CE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와 기념교회 건축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소강성 목사는 한국 CE가 교회와 사회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길 바란다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100년 동안 함께 또 걸어오신 선배님들과 앞으로 100년을 또 향해 달려갈 우리 후배님들이 한자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 하나가 되어 앞으로의 100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제29대 이사장 김종철 목사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김종철 목사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고려학원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려학원의 상황 속에 미력 하나마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고려학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릉 중앙감리교회의 새 담임 목사로 박태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충청남도 기독교 청년합회 14대 대표회장에 오종설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속해 있는 15개 시군연합회 회장님들과 또 역대 고문들, 또 우리 자문위원들, 지정위원들과 더불어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귀한 선교적 사명과 연합운동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입니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오종설 목사는 대전 CBS 홍성군 운영이사회 이사장이며 홍성제일교회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의식주와 교통, 에너지, 경제 등 7가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세계 환경의 날인 오는 6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하트하트재단이 다음 달 12일까지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행동 조절이 어려워 전신 마취를 하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중고 차량을 기부받아 차량이 필요한 미자립 교회에 나눠주는 미션카 선교회가 최근 제8호차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미션카 8호차는 전라남도 동광양 감리교회가 기증해 충청남도 아산시 열방교회에 전달됐습니다. 숭실대학교가 한국말이 서툴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 예방 홍보단 2기를 창단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홍보단은 범죄 예방법을 각자 자국어로 번역해 홍보하고 지역 경찰과 함께 캠퍼스 야간 순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